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많은 아들들이. 그래서 그 아들들을 그 계획된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성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자, 아침 새벽에도 쭉 길게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부랴부랴 여인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란 사람, 다윗이란 사람, 이렇게 사람의 핵심을 두고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셨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어째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나를 주라 칭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문자적인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흐름인데,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맺어진 언약이 있고 다윗과의 관계진 언약이 있고, 이 두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관계의 언약, 다윗과 관계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게 됐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건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 다윗과 맺어진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 가운데서 먼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뭐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복을 나눌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복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믿음의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다 할 테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그러면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게 됐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믿음의 계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이 아브라함과 계약이. 자, 그러면 첫째 아브라함과 계약은 믿음의 계약으로 성립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계약은 다윗과의 계약인데,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의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아들의 계약이에요. 아들의 계약.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약, 다윗은 아들의 계약. 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실 때 먼저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성전에서 편안하게 거하실 때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텐트 안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텐트란 얘기예요.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자마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할 때 중에 한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이것이. 자, 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가 뭐냐 그러면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네 소원대로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전 계약은 곧 아들의 계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다윗은 모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내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은 다윗이 받아서 모든 성전 건축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지만 정작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성전된 우리들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요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역대하 6장 이하에 쭉 보면은 성전 봉헌식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오. 주의 이것에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이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에,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하는 기도를 그대로 들어달라고. 이 계약이 성전 계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적에,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는 뭘 뜻하냐 그러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올려올 때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요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그 궤는 그룹을 타고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는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궤 있지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것이, 그 약속에 그 이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다윗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되었을 적에 그 성전이 되면 넌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성전으로, 이것이 다윗과 맺어진 아들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글자 그대로 옛날 말이 맞아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인데 그래서 무슨 예배당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라고 이제 바뀌어졌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각 지체들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에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지 다른 게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 이런 관계를 봤을 때 그러면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성전은 어떤 관계냐? 이걸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옥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왜 성전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헐어버려라. 그 성전은 내가 다시 지은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성전은 자기 육체.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 자기 육체라 그랬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성전이냐 그러면 성전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에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와서 예수님이 육체로 왔지만 그가 부활하셔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육체를 입고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왜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이렇게들 많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하나님의 성령,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대표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까 성전이라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 관계에서 그 언약이 성취된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게 됐어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갖고 있었을 때 아들은 성전이 되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도 그 이름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물론 정확하게 나누면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만약에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그냥 왜? 다윗에게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통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비록 오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지만 우리에게 성전이 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분 성전으로 오셨지만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만드시는데,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완성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 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아들이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임하는 건 별도로 우리가 또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 받았다라고 구원과 성령 받으심을 동시에 전하고 얘기할 적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12제자가 3년 반을 쫓아다녔어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은 예수를 부를 때 받지만은 성령은 또 하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받기 위해서 성령을 다시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갖게 되고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참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성령 내게 충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에 이름이 영접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접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 순간에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우리 자신이 누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나타남이 뭐예요? 증거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의 증거라는 것은 법적 증거를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전이고.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곧 아들과의 관계가 같은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했어요. 구약에.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 궤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여호와 궤, 하나님의 궤를 찾으려고 지금 그런 굉장히 그 신경을 씁니다. 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사람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유일무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가 없이는 성전이 될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 가냐는 얘기예요. 전설에 따지면은 누가 훔쳐갔다, 누가 가져갔다, 시바 여왕이 그걸 살짝 가짜 만들어 놓고서 가져갔다. 그래서 그것이 인도에 있다. 이런 그 전설적인 말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하나 믿을 게 없어요. 왜? 그건 영원히 못 찾습니다. 영원히 못 찾아요. 그 하나님의 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못 찾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것을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런 성전을 못 짓는 거야, 아직까지도. 자,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궤는 어땠었느냐? 엘리 제사장 때의 사건을 보면은 전쟁이 나니까 법궤를 빼앗겨 버릴 수가 있어요. 남이 가져가요. 브르셋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실 브르셋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길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서 400년간의 암흑시대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없었을 때 다시 다윗 시대에 다시 그 법궤를 찾아서 모시려고 했던 것처럼, 그 공백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모시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400년 후에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에요. 자, 이런 관계를 봐요. 그러면은 오늘 그
다윗의 계가 아니죠. 다윗이 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모시려고 했던 그 이름을, 그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예수께서 마지막 때, 공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아들 되게 하는 거죠.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서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는 하나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로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가 네 이름을 써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보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이제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여호와 이름은 정말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인쳤어요. 우리 마음에 인쳤고 우리 이마에 인쳤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뺏긴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을 받고 나선 단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하고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우린 세상에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이겨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입니다.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복을 받아요.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키신 거라는 거예요. 지키는 법이 아니라 이미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에요. 옛 언약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지켜야 되지만 새 언약은 그분이 오셔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루신 것을, 그 이루신 성취된 그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성취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그대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다 그 의에 이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의 계약을 맺어요. 아들의 계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관계가 믿음의 언약에서 아들의 언약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요한일서,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믿기만 하면 되냐? 이런 상관을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믿음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관계를 맺어줬어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어진 믿음의 언약이 뭐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 그 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체를 최고의 복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사실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못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한 상징인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생각이에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능히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냥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이 언약은 그냥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뭐냐? 행위에서 믿음의 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약이 뭐예요? 행위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는 영광과 도구를 우리에게 다 알게 했다.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게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나는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복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할 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려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복 받으려면 100일 기도해야 되고, 복 받으려면 1000일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복이에요. 행위의 법에서 믿음의 복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관계에서는 아들의 언약입니다. 아들의 언약. 다윗과 관계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요.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의 계약을 맺어야 돼요. 아들의 계약을.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과의 관계 계약인데, 이것은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백년 심한 내가 복이 있다 이랬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거의 고백으로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아들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이름을 줬어요. 내 이름을 써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순간에 너는 성전이고 너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가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죽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미 다 깨끗하게 했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딱 깨끗하게 다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속죄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뤄놓은 다음에 아들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 아들의 계약이에요. 굉장히 성찬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봐요. 아들의 언약으로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 아들과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아버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모든 성전들은 보이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졌을 때 보이는 영광,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영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했을 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그러는데 그걸 영광으로 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뭐냐? 얼굴에서 번쩍번쩍하는 게 영광인 것처럼 가톨릭에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고 12 제자에게 그림을 그렇게 영광을 그림을 뒤에서 후광을 통해서 그려놨지만 그 영광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을 통하여 생명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리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냥 번쩍번쩍 영광이 아니고 그런 관계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요한일서 1장 12절에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그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되어 있다.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특권이란 뜻이고 또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 이름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듯이 이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거, 이 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땐 영광이에요. 이건 눈으로 보는 영광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성전이 전부 눈으로 보는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눈으로 보는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들로서의 권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는데 아들이 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 됐다면은 아들에게는 세 가지의 권리가 있어요. 세 가지의 권리. 이 세 가지의 권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이 권리는 참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행위에서 믿음으로 바꿔놓고 아들의 언약은 종에서 아들로 바꿔놨어요. 이 두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언약과 아들의 언약 두 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아들로서의 그 권리가 있는데 많은 것이 있지만은 물론 딱 세 가지로 여기에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전부 믿음으로 사는 걸 죄라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데 내가 왜 믿었는데 이 일이 왜 안 되냐? 내가 믿었는데 이 일이 왜 안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왜 안 되냐가 아니라 내가 믿었는데 왜 안 되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침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좋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 이르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이 문자대로 보면 산도 저쪽으로 옮겨져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비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산은 정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산은 정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장애물은 반드시 내가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 정복하는 그 순간에 그 산은 산이 아닙니다. 내 안에 평지가 되는 거지. 내 안에 평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르바벨에도 말씀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잖아요. 정복하는 거, 이기는 거예요. 이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서의 권리입니다. 이게 아무나 아니라 아들에게 주시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믿음의 권리가 있다. 나에게 믿음의 권리가 있다. 어떻게? 믿음이 많아서?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놓은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두 번째는 권리가 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구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는 레인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섬길 수가 있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 은혜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관계. 그래서 이 섬김의 관계가 결과가 어떠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력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 신의 성품으로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자 그러듯이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 은혜 속에 살아야 육신의 정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쭉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결정할 때에 이들의 가졌던 소욕을 전부 다스리는 것을 봐요. 전부 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다스리는 것이 이제 야곱에 대한 다스림인데, 야곱에 대한 다스림인데, 자, 아브라함은 말씀에 대한 다스림이요. 그래서 성부의 모습에 비유요. 이삭은 성자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을 공급에 대한 걸 표현입니다.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급을 통하여 다스려지면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야곱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 안에서 있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결과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세 번째는 고린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대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우리가 믿음의 권리가 있고 은혜 받을 권리가 있어서 막 믿음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난리를 쳐요. 이렇게 그래서 막 능력을 행하고 뭐 굉장히 했다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해서 교만하면은 다 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데, 그렇죠. 하나님이신 권리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복종케 하면, 이거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종의 결과가 됐을 때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장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려질 수 있는 게 연단입니다. 이 무조건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무조건 족국이 아니라, 그런 연단을 통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무슨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해도 그냥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집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내가 말하는데도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왜? 못합니다. 이것을 하게끔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고 가다 보니까 일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것도 끝나서 못하니까 데라가 죽은 다음에 옮기잖아요.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고서 그 다음에 또 롯을 갖다 헤어지게 만들잖아요. 롯과 있는 걸 롯과 또 헤어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정욕에 의해서 낳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나중에 또 끊어버리라니까 사정없이 끊어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까지 끊으라니까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아브라함은 한 가지 하나님과의 영광을 가면서 엄청나게 연단받아서 성장되었다. 그래서 무엇이 선과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게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는 그릇 같은 존재예요. 이 그릇에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인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득 채워지게 심는데 우리 그 심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소욕이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못 심게 밀어내고 하나님은 계속 심게 만들어서 꽉 차게 만들고 그 소욕을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걸 우리가 보면서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요, 아들의 언약이에요. 단순히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린 단호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상관이 없는 언약이 돼버립니다. 이런 걸 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 아니라 반드시 기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아들의 권위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자, 이것 때문에 아들의 역할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부족하니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육신에 속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듯처럼 기도하시면서 다 됐다,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다 기도해 준 거예요. 그들이 3년 반 더 쫓아내서 육체의 소욕 때문에 기도가 부족해요. 우리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가진, 육체를 가진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지금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뭘 거저줘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왜 거저주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이 찬미가 뭐예요? 입으로 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언제 찬양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의 손에 종려가 들고 다 일어났는데 그때 뭐예요? 승리의 찬양이 일어나요. 그 입에서 세상을 이긴 마지막 승리에 대한 찬양이 거창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해 주주 하나님, 이게 행진곡이에요. 이게 승리의 행진의 찬양입니다. 그게 그대로 진 거예요. 그 찬양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도 그 찬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어도 그가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아들의 권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아들의 권위가 있어요. 그 이름의 권위가 있어요. 이 권리 때문에 능히 감당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광 드러낼 수 있게끔. 자, 이것이 모두 은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은혜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잃어버리지 말 것.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믿음의 언약, 아들의 언약.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이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믿음의 참된 축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언약을 이루었다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된 언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실상입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건 움직이기 때문에 실상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기도할 때 역사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